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야훼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시되 너희는 광야에서 야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야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야훼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야훼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 8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 시대가 좀 많이 바뀌고 있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령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난국을 뚫고 나갈 힘과 용기가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족을 잃은 수많은 이 세계 사람들, 그리고 일터가 불안정하고 사업의 상황이 점점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이 아픔을 겪고 또 경제적 고난을 우리 크게 당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그 회복이 꼭 필요한 이런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를 운영하시는 방법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실천케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지한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이런 상반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도 죄는 여전히 더 큰 죄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이크가 좀 울리고 있죠. 조정이 안 될까요? 이때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에게 징계를 하심으로 타락한 백성들을 깨우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바벨론 포로지에서 오랫동안 노역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제는 그 징계가 끝났음을 선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제 봉독한 말씀 중에 우리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게 연대수로 따지면 다 계산이 다 나오는 시대인데 BC 605년에 1차 포로가 끌려갔고 BC 597년에 2차 포로가 끌려갔고 3차는 유다가 멸망하면서 587년도에 이제 남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죠. 70년이란 기준은 첫 번째 끌려간 그 연대 BC 605년에 끌려간 그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포로 기환에 이르기까지 70년이 걸렸던 것을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백성이란 말은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 사람들은 자신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시키면 일을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산에서 들에서 바다에서 항만을 건설하고 심한 노역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지 못해서 사는 것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지 바로 70년 만에 일어난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이 돌이킨다는 말은 다시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죄악의 길로 가다가 하나님의 길로 돌이켰을 때 다시 죄악의 길로 가지 않는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돌이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회개가 유다 백성들의 회개는 형식적이었고, 그리고 반복해서 짓는 죄는 자신도 망하게 하고 결국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70년 동안 감옥과 같이 갇힌 이런 포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그리고 언제 이런 삶이 끝날 것인지 알 수 없는 참담한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그런 말씀을 주었던 것입니다. 자, 2절, 우리 40장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야훼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라. 여기서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에 말하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외치라. 그것들이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감옥에 갇혀서 그 갇힌 노역의 그때가 끝났다. 이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은 바로 70년의 그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든 감옥과 같은 모든 시련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이 언제냐면요, BC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멸망을 당하고 나서 그 이후에 538년에 바로 우리 페르시아의 우리 고레스 왕이 이제 세워지고, 그가 선포하는 선포를 통해서 BC 537년에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BC 605년에서 537년은 갭이 2년 정도가 나죠. 그런데 2년 차이가 바로 70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본래 유다에서는 왕이 세워지면은 우리 그때부터 1년이 세워지고 2년 이렇게 카운트 되는데요. 바벨론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년, 왕이 세워진 원년이라는 게 있고 1년, 2년이 세워져서 그 갭이 그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70년이라는 표현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선포가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훼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는 것은 배를 엄청나게 벌을 많이 받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을 아주 충분하게 받았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용서하실 만큼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우리 죄 사함을 받은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죄에서 해방되고 또 진정한 위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사함받은 기쁨을 우리 다 아십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신, 우리 용서하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하심을 받았다는 그 의미가 이렇게 참 귀한 것이 있죠. 우리 자신은 죄를 용서하는 이런 자격도 없지만 그렇게 할 권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를 지면은 그냥 죽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해 주셨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모든 당사자에게 내가 죄를 사함받았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다는 이 개념을 우리 심령에서 우리 영이 충분히 깨닫고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되었다는 이 기쁨, 이것은 참된 위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기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매일매일 이렇게 회개함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를 한번 깊게 하셔야 됩니다. 저도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우리 여의도에 있는 장로님 한 분이 회개라는 책을, 두꺼운 책을 보내주셔가지고 그것을 읽는데, 회개는 마음으로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다. 회개를 깊게 하면 깊게 할수록 하나님이 저에게 매일매일 가까이 오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자꾸 깨우쳐 줌으로 인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실 때 깊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흡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할 정도로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이런 사인을 꼭 주십니다. 마음의 기쁨이 임한다는 거죠. 죄 용서받은 그런 기쁨, 위로가 함께 임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우침이 넘치고 그 말씀 안에 거한다는 이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우리 플러스 요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성령의 위로가 꼭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성령의 위로라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요, 이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요, 이 성령의 위로하심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이 바르게 서거나 병고침을 받았을 때에 그 교회가 그것을 통해서 큰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되는 것은 바로 사도들이나 성도의 헌신적인 노력보다는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우리 사역하는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루따에는요, 에니아라는 사람이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년째 이렇게 누워있는 이런 사람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에니아라는 8년 된 중풍병자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갑자기 8년이나 누워있는 중풍 환자가 순식간에 일어나 앉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니아라는 본인에게는 하나님의 큰 위로하심이지 않습니까? 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기도 하나에, 한 번 기도에 바로 예수 이름으로 자신이 일어났다는 것. 그리고 주변에 이를 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돼서 덤으로 본인에게, 당사자에게는 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그 교회는 그것으로 인해서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 사도행전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동일한 우리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역사입니다. 다비다가 죽어서 씻겨가지고 이렇게 뉘어놨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 나가게 하고 베드로가 그 시신을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딱 외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앉는 겁니다.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본인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까? 이것을 본 모든 그 루타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위로하심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8년 된 중풍의 환자가 일어나서 위로를 받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본인 자신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일어났다는 것, 이를 통해서 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죠. 우리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실컷 맞고 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 순간 갑자기 막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메인 것이 순식간에 다 벗어졌습니다. 이때 우리 착고라는 것을 채웠다고 되어 있어요. 착고는요, 발에다가 이 발목을 이렇게 아래 위로 껴가지고 이렇게 조이는 거죠. 조이면은 이 발을 벌린 상태에서 꼼짝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쇠사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절로 다 풀렸다는 거예요. 그 문이 다 열렸다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 바울과 실라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이 안도감, 그 위로가, 엄청난 위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장이 바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누디아의 집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죠. 이게 바로 성령의 위로하심을 통해서 일어나는 교회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동안 그렇게 부흥하였습니다. 우리 36개나 되는 놀라운 이 오세아니아의 지교회를 세울 때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위로하심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참 위대한 이런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이 같은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는 곳에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해지고 주를 경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위로의 성령이시지만 바로 이 교회의 역사를 함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나 모든 교회 우리 성경에 바로 이런 성령의 위로하심의 글들이 엄청 많이 쓰여 있고 그런 역사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위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라는 참 엄청난 이런 보이지도 않는 이런 시대, 코로나가 점령해서 모든 사람들이 통제를 받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데요. 어제는 교회에서 사실 저희 이제 성도인데 성도의 그 아버님이 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 조셉 메디카프에서 우리 입관 발인 예배를 동시에 드리는데 그 내용에 자녀들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데 밑에 이런 멘트, 우리 미국에 사시는 따님 가정이 못 왔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요. 여기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오면 격리되고 뭐 또 나가서 들어가면 또 격리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시간을 잘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럼 본인은 미국에서 자기 아버님이 소천하셨는데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이것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아마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저희들이 그 소리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우리 썸머힐 양로원에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우리 이제 이런 독감 주사를 맞은 서티피케이트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주사를 맞았는데 이 서티피케이트를 지니고 있지 않아 가지고요. 우리 양로원 안에 들어갔는데 그 어르신들이 계신 그 안으로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우리 박호영 전사님과 같이 갔었는데 박호영 전사님은 아예 이 주사를 맞지 않았다고 그래서 밖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이해가 가는 것은 양로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고 저희들도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원장 선생님과 밖에서 그 안뜰에서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저희 교회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지금 뱅스타운 병원에 계신데 그분이 꼭 거기서 퇴원하면은 썸머힐 양로원에 가시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의 수속 절차를 잠시 이제 문의를 하고 가지고 간 우리 과일 박스를 이제 이 원장님한테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리창 안에서 우리 강영식 장로님하고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저희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유리창 밖에서 그냥 인사만 드리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사람까지도 제대로 만날 수가 없고 또 이 확진 이런 확률 때문에 마음대로 출입을 못하게 하고 참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부모가 돌아가셔도 마음대로 갈 수 없고 그리고 움직일 수도 없다는 것. 이 앉은 자리에서 애통해 할 수밖에 없고 그 괴로움을 삭게 되는데 이럴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그것은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야 된다. 그리고 그 뜻을 따르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는 우리의 마음을 급속하게 위로해 주셔서 평안을 유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악한 이런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을 때 이런 성령님이 함께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믿는 사람의 기본적인 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말씀 안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위로를 주시고 생명력을 주신 말씀이 우리를 둘러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 참된 위로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참된 위로입니다. 바로 인간의 말로 우리 어떻게 다 그런 위로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제가 드린 말씀대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뜻을 따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사셔서 늘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야훼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40장 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야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리라. 자, 여기서 아주 익숙한 말이 나옵니다. 예치는 자의 소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죠. 이 만왕의 왕, 우리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며 회개를 외쳤던 그 침례 요한의 사역을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었다. 이 이사야서에 기록된 연대가 굉장히 오래죠. 오래됐는데 우리 신약 시대를 막 시작하면서 바로 침례 요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통해서 다시 영생을 얻을 이런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이런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 40장 3절의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대로가 그때 열어졌다. 그런데 이 대로라는 그 의미 자체는 그 바벨론에서 포로가 유다로 돌아오는 그런 길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앞장을 서시고 그리고 포로인 바로 우리 첫 1차, 2차, 3차 포로 기환이 있을 때 바로 그 길을 통해서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바로 이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죠. 이런 왕이 오신다. 그분에게 나와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이 말씀의 배경에 외치는 자라는 배경이 바로 이사야서 40장 3절의 배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의 기환과 회복이 바로 죄에 억눌린 자들과 사망당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해방시켜 자유케 하시는 메시아의 구원의 사역과 명확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이런 먼 시대 2600년 이전에 있었던 바로 이런 시대에 벌써 하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미리 이렇게 외치는 자의 그 길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오실 길,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증명되는 것은 출애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앞에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를 마땅했죠. 홍해를 맞닿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같이 걷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장막 칠 곳을 찾아서 이 백성들을 쉬게 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를 먹이시고, 때로는 메추라기 고기도 먹이시고, 입이 가라할 때는 뭘 어떻게 했습니까? 바위를 터뜨려서 생수를 마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짓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70년 만에 그 포로들이 이 본래 약속의 땅 유대 땅으로 돌아올 때에도 하나님이 앞서서 그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셔서 그 길에도 목마른 이런 백성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이사야 4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길에 서서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앞길도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앞길, 앞에 되어질 일까지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런 사실을 느낄 때 우리가 얼마나 위로를 받습니까? 내 앞길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올바른 백성이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면 성령에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된 이런 아름다운 결실을 맺혀가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에 바로 침례 요한이 닦아놓은 그 길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 오셔서 구속 사역을 성취하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택한 백성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 길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렇게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그런 길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그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침례 요한과 같은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이고 선교의 사명입니다. 이런 잠잠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시대 속에도 우리 복음 증거의 사명을 기획하고 이것이 풀렸을 때 나라 간에 막혔던 문들이 다 열렸을 때는 우리 서슴없이 달려나가서 우리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그 내용들이 뭐냐면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오시겠다고 그 길이 열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이것은요 바로 이 이사야서의 4절의 그 말씀을 또 이어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과는 조금 다른 모습 같지만 우리 인간적인 그런 그 제약된 모습을 바로 고치는 이런 내용의 4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제가 좀 맞죠? 네네.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서 골짜기라고 쓰여진 원어의 단어는요. 이렇습니다. 깊은 죄악에 빠져서 어둠 속에 생활하고 있는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골짜기.
이렇게 산이 높으면은요 깊은 골짜기가 있죠. 근데 그 골짜기에 빠져 있다는 것은 깊은 제약에 빠져서 어둠 속에 생활하는 자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과 언덕은 높아진 인간의 교만한 마음을 말합니다. 고르지 아니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거짓되고 교활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험한 곳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자를 말합니다. 세상에 해악된 악한 일을 하는 자들. 자, 이런 것들을 다 평탄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평탄하게 해야 된다. 자, 이런 사람들은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변화된다. 그게 평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평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평탄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주님의 성품,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성품으로 평탄되는 것. 이것을 바로 평탄한 이런 표현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에 합당한 자세를 갖추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바로 이사야 시대 때에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주님을 다시 오실 때 마주할 수 있는 이런 자세, 평탄한 자세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더 추가해야 될 것이 있죠. 지금 예수님 사모하면서 깨어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밝히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맞이할 준비를 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이런 삶을 살면서 깨어 기도하라. 신랑 맞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라. 이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 참 이것이 이런 말씀들이 바로 먼 한 2600년 전부터 이런 말씀들이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예언에 의해서 지금 그대로 이 시기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그 인생을 운영하시는 그 길을 바로 하나님의 계획함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 온유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야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야훼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야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공중에 나타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본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참 오묘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야훼의 말씀을 외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성경을 보시든지 스크린을 보시든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야훼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참 많이 여러 번 말씀드렸다는 것 같아요. 여러분 풀이라는 것은 어느 한 잠깐 동안에 살아가는 그런 식물 아니겠습니까? 풀이. 근데 육체가 모든 인간들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혼은 풀의 꽃과 같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운이 매일 하루하루 그 위에 내리쬐므로 인해서 그 풀이 시든과 같이 인간의 육체도 이 땅에서 시들어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 말씀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깊이 새기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참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시들어서 금방 어느 시기가 되면 없어질 한 인간이 그 안에 말씀을 지니게 되면 그 생명이 영원하게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영원한 변화를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 안에 영원히 살아있기 때문에 바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참 소망은 인간에 있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에 동일한 말씀이 있죠. 맨 끝에 이것이 전할 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것만 다르다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풀이 한계가 짧다는 것은 인간도 동일하다. 인생에 한계가 있다. 이것을 깨달으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은 바로 영원히 살 것이고 믿지 않으면 이 풀과 같이 시들어 없어질 것이다. 이 표현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고 너희는 이것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외치라. 우리 지금은 이제 신약에 와서 이 복음을 증거할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전도 폭발이나 이런 전도 훈련, 사형리, 또 브릿지 예화 이런 예화들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방법들이 다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간추리면 결론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영원히 시들지 않는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 수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바이러스가 점령해서 인간의 삶을 제한하고 예배를 제한하는 이런 시대 속에 서로가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아니면 세상에 있는 사람끼리 아는 사람끼리 많은 위로와 격려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로가 힘이 됩니다. 서로가 위로할 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때 서로 힘이 되어지고 의지가 되고 버팀목이 된다는 거예요. 서로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 생활의 신실한 모습을 보고 자기 믿음을 가다듬을 수도 있습니다. 새벽에 나오시는 그 어르신들, 그 기도하러 나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저 신실한 모습이 나에게도 필요하다. 이것을 느끼면서 함께 이 자리에 기도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본이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 안 해도 그런 신앙의 본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우리도 그렇게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위로가 되고 내 신앙을 가다듬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제가 권해드립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때 힘이 된다. 바로 이 없는데 우리 없는 삶이 고달프고 핍절해서 삶이 어려운데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 그게 굉장히 힘이 될 수가 있죠. 필요한 생필품을 조금이라도 공급해주면 그 마음에 기쁨과 위로가 생기고 그리고 믿음의 삶끼리 나누는 교제가 뜨거워집니다. 사랑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랑과 선행에 격려할 때 용기가 되고 살아갈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 고대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자다가도 깨어서 기도할 때고 기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될 때라는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시고 외치시는 이런 사도 침례 요한과 같은 이런 외치는 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